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남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오늘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레위기 1장 번제, 2장 소제, 3장 화목제, 4장 속죄제, 5장 속건제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만 속죄제는 4장 1절부터 5장을 넘어가서 13절까지 5장 13절까지가 속죄제고 그 다음에 속건제는 5장 14절부터 시작해서 6장 7절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별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지만 오늘은 속죄제에 대해서 내일은 속건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속죄제, 속건제 사실 이 구분이 참 힘들어요. 무엇을 속죄제라고 그러고 무엇을 속건제라고 그러는지 속죄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에 관한 문제에 다루고 있고 속건제도 죄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좀 규모를 좀 크게 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들 즉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들 있잖아요. 그 10계명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속죄제를 우리가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그리고 이 속죄제는 그 신분에 따라서 드려지는 예물이 달리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사장은 수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똑같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지은 죄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수송아지를 드려야 된다. 재미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를 짓고 나서 이게 죄구나 라고 깨닫는 경우도 있지만 죄를 짓고 나서 죄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 회중이 짓는 죄 같은 경우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가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그 죄를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엔 제사장, 그 다음에 회중, 그리고 족장들이 지었을 때는 어떠냐? 순염소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평민이 드렸을 때는요, 암염소를 드려야 되고, 이렇게 각자의 그 신분에 따라서 그거에 맞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됐다. 죄의 크기가 크고 죄의 크기가 작고 그래서
큰 죄는 송아지를 드려야 되고 죄의 크기가 작다고 해서 염소나 양을 드려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신분에 따라서 드려지는 예물이 달라요. 이 속죄제의 문제는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직책이라는 것들의 무게감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교회를 섬긴다 생각하면서 다를 게 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맡은 직책에 무게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좀 더 청결해야 되고 좀 더 모범이 돼야 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 누군가가 깨우쳐주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알려주면 나는 괜찮아. 나는 원래 난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이 죄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게 이제 우리들 삶 가운데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다가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5장에서 이제 이어서 얘기하면은 이것을 누군가가 옆에서 들어요. 증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그런 죄를 졌어. 그거는 죄야. 근데 나는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눈 감고 말지. 이러면서 못 본 척하고 말지. 이러도 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면 알려줘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부정한 것들, 그러니까 십계명의 계명 말고도 부정한 것들을 만지는 거, 그런 것들, 그리고 함부로 맹세하는 거.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오늘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그러니까 악한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내가 무엇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 맹세한 거죠. 말한다는 것보다 맹세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할 거야, 나 맹세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거는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경우가 보다 내가 알게 되는, 내가 깨닫는 거예요. 깨닫게 됐을 때는 그 중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십계명처럼 뭘 해라 하지 마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났어. 나는 이걸 안 해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좀 더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부정한 것을 만진다거나 아니면 입으로 함부로 맹세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러면서 내가 또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될 때, 이럴 때는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신앙생활 안에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죄제의 문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매일같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부로 맹세하는 일들이 있거나 아니면 누가 잘못하는 것에 그러려니 하고 눈 감기도 하고 모른 척 하기도 하고 내가 괜히 거기에 끼어들어 봤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우리가 지나친 적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이것도 죄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는 것이구나. 우리들이 잘 생각하고 그럴수록 우리의 언행 심사를 잘 단도리를 잘 해서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되겠다. 참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잘못을 범하는 것에 대한 문제보다는 잘못을 범했을 때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속죄의 죄가 있다라는 거, 용서의 방편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 이것이 오늘날 은혜라면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요즘은 이렇게 제사 같은 건 안 드리잖아요.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거는 안 드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